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다니시거나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 계속 딴 생각이 들고 딴 짓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군요 하면서 성경이 엄청 재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이 재밌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깨달음을 주신 것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그냥 듣게 되면 그럼 나는 악한 말을 하니까 난 악한 사람이네, 난 선한 말을 하니까 선한 사람이네,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알아보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냐면 잠에서 깨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에 이제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국적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쓰던 국적의 언어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면 처음에는 미국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미국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이랑 미국말을 하면 어느 순간 한국말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미국말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다가 계속 오래 살게 되면 어느 순간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미국 사람인 것처럼 미국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쓸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알아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사람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 길로 이렇게 가는데 표지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표지판이 있고, 자, 이 사람이 여기 표지판을 딱 보고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길을 걸으면 그냥 길을 걷는 거하고 다른 건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냥 길을 걷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정처 없이 헤매게 돼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끝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두 번째까지 갔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어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낭망을 하는 것보다, 포기를 하는 것보다, 절망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거의 없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 100m 앞까지 가시면은 여기에서 도착 이렇게 하면 나 100m만 가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이 목적지를 알고 간다면은 나는 이제 100m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제가 이것을 제가 조금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 성령 받고 싶어, 닮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하면 내가 이 길을 그냥 걸을 때 표지판 없이 걷는 거하고 표지판 있이 걷는 거는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 훈련 도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40분 훈련 받고 20분 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나 40분 훈련 받고 20분 쉬니까 너무 좋다. 왜냐면 40분만 훈련 받고 20분 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불안해져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시계가 없으니까 뭐야 몇 시까지야? 그럼 사람은 물어보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공포스러워지는 건 길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데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러면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차가 한 대 있어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여기 차가 한 대 있네요. 자, 차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 차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차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만약 간다면 목적지로 가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없는 상태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차를 타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청주에서 서울을 가는 걸 누군가 알려줘요. 이렇게 가세요.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우측, 좌측, 커브 도시고 이쪽은 일방동행이고 일방통로고 그러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자, 목적지까지 50m 남았으면 이렇게 알려준다면 뭐야 이제 거의 도착했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남냐면 내가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환희가 나와요. 와, 진짜 엄청나다.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 천재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라고 보면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냐면 말 그대로 이 내비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내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탑승자한테 그 차량 운전자한테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필요하죠. 그럼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또 다른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자, 또 다른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현재 구입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안 했네요. 그럼 이 차량이 이렇게 가는데 제대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량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요.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가 만약에 도착이라고 하면은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진짜 엄청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지만 엄청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도를 사용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디를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지도를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를 보면서 차량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도를 쓰잖아요. 여기는 지도를. 그러면 지도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지도 보고 움직이고 지도 보고 움직이고 지도 보고 움직이고 하니까 시간이 느리지만 난 그냥 운전할 뿐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GPS 위성 탐지기하고 연결된 기계를 내가 여기 장착했을 뿐인데요, 움직일 때 이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그냥 목적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현대인이 하루 동안에 목적지를 도착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 그리고 아예 도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도는 업그레이드, 즉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떤 지형지물이 바뀌었다 하면 지도는 그거 지형지물 바뀐 게 그 전에 걸 보여주는 거지 지형지물 바뀐 걸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지도를 계속 사야 돼요. 2018년 지도, 2019년 지도, 그 다음에 또 2020년 지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리 지도를 산다고 해도 내가 지도를 운전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멈추고 지도 내가 잘 가고 있나 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지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도를 보면서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려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럼 도착이 왜 지연됐냐면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도착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절대 위쪽으로 가지 않고 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아래쪽으로만 가요. 그럼 이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니까 도착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때 안 되네, 그때 도착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건 뭐냐, 야 지도를 써서는 안 되네, 내비게이션을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이 두 번째였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 사람 있어요. 여기 미국 사람 있어요. 당연히 서로 인사할 땐 여기선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하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의 언어를 쓰려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봤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길을 어떤 사람이 표지판을 보고 걷는 거하고 보지 않고 걷는 거하고는 다르며 도착하는 시간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뭐였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다는 거하고
달지 않는 건 다른데 그것 때문에 또 도착하는 시간 또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죠. 자, 여기 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이 언어를 내가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과정까지 올 수 있냐면, 여기 첫 번째로 표지판에 내가 어디까지 가세요라는 문구를 정확히 읽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꼭 달아야 되며, 세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선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또 악한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 마음에 선한 게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악한 게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편의점이라고 할게요. 자,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손님이 되겠죠. 자, 이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웃으면서 미소를 띠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손님을 보는 게 따뜻하게 미소를 띠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띠지만 악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웃는데 악하다는 건 내가 여기서 이 손님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지, 이 손님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대해서 선한 것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손님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싶으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자, 그럼 반대로 여기 이 악한 것은 누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하겠지만 아주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마귀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마귀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행위로 노력이 선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왜 불가능하냐면 그냥 다른 종교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자, 우선은 인류가 범죄를 해요. 인류가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됐죠. 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는 범죄예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다는 걸 보면 실제 에덴은 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에덴 동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원래 이 아담이라는 건요, 원래 여기에 하나님 품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네요. 그럼 이제 하나님 품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누구의 말을 들었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 그건 누구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마귀의 말을 들었네요. 근데 이게 왜 클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이 말을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말을 할 때 이 말은 누구의 말이 되냐면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은 곧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가 다 지우고 다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어요. 자, 하나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 말이 선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마귀가 있네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기 마귀가 있어요. 자,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은 악한 존재예요. 성품이 악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성품이 악한 마귀는 악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성품이 곧 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악한 존재를 의미하는 건 마귀를 의미한다면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하고 여기는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자, 그럼 6장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된다는 소리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 그럼 누가 안에 있다는 소리죠? 마귀가 그 안에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마귀가 있는 곳은 어디고 하나님이 있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봅니다. 자,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기에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여기서 내가 뭘 넣을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뭘 넣을지.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가 보면, 자, 아까 기억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첫 번째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네, 표지판이었죠. 네,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차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되겠네요. 잠깐 지우고. 자, 여기다가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언어를 공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고정시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과 내비게이션과 언어를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표지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도 않고 언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세 개의 목적지가 만약에 구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딱 보고, 야, 그럼 나 선해져야지. 선해져야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하다면 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 선해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이. 그럼 이거는 곧 행위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구원은 너희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소리를 듣고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건 뭐냐면, 니들 스스로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고, 니들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니들 스스로 언어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자,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자, 우리가 불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네가 미륵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냐. 이게 미륵이 된다는 거는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불교에서 미륵은 곧 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라는 자아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나라는 자를 한번, 자 제가 여기다가 나라는 자를 한번 넣겠습니다. 이 나라는 자를 불교는 뭘로 얘기하냐면은 미륵입니다. 미륵. 자, 이 미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몰랐지 않냐. 사실 여러분들은 미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공양을 해야 됩니다. 공양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을 자신들이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이렇게 수련하고 공양을 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죽어요. 그럼 이제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 계속해서 그 존재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미륵이 돼요. 그래서 이 미륵 사상은 뭐냐면, 그 미륵이 된 사람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한 성품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한 성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도 있네요. 여기 소망도 있구나. 여기 지혜도 있다. 예. 자, 여기 믿음도 있어요. 오우,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사랑, 소망, 지혜, 믿음은 곧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사랑, 소망, 지혜, 믿음은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고, 소망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고, 지혜라는 성품을 갖고 있고, 믿음이라는 성품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내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는 왜 만들 수가 없냐면 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성품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두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는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는 마귀를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난 둘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라는 성품을 만들 수 없다면 난 하나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이 곧 존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없어도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여기 있어도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를 성경에서 입장을 보면 성품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다 제가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대입을 안 하고, 자, 사람들은 야, 사랑이 뭘까? 믿음이 뭘까? 지혜가 뭘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결론을 내렸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존재하는 거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우선은 나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찾아야 되는데 평생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난 생각하잖아. 그럼 이게 곧 나야.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은 우리가 살 때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착할 선 해서 아, 이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 그럼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공존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성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마귀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귀가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성경적 입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의미를 갖냐면요, 이분은 빛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빛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떤 거냐? 당연히 그 반대인 어둠이 될 수밖에 없지.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의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조명을 딱 켜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조명을 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방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방은 아주 상식적이지만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방에서 빛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어둠이 즉시 그냥 빛이 있는 그 즉시 어둠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사랑한다는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빛과 어둠의 관계로 볼 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공양을 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돌을 닦을 때, 사랑이라는 성품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수도승들은 어느 공간에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산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왜 이 사람들은 산에 가려고 하냐면은 아까 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왜 힘드냐면 한국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가능해지려면 한국 땅에서도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땐 어디로 가냐면 학원을 다닙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다닌 거거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돌을 닦아서 구원을 못 받냐면요, 이 사람들은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언어가 이 사랑이라는 언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이 성품을 만든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나는 산 쪽이나 혼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려면은 내가 지금 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생각을 정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난 원래 더럽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성품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산 쪽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게 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이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엔 악한 것이 없고 선한 것만 남아가지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 어떤 간증을 하신 분의 말씀을 비롯해보면 그분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수감자들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수감자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자, 어떤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임해서 이 사람의 몸에선 어떤 증상이 나냐면 오줌을 싼다거나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거나 콧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졌고, 반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인종이든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너무 큰 죄면은 사형에 처하고, 그때 당시에는 공양이나 수련 생활을 하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이 스님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내가 산에 있을 때는 이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내 몸이 떨리고 내가 오줌을 싸게 되고, 실제로 오줌을 싼다고 많이 하죠. 그 사형수가 되게 되면 너무나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도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려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내가 산에서 수련을 할 때는, 자, 제가 산을 그릴게요. 산에서 수련을 할 때는 그냥 이 세상과 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겉으로는 웃죠.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한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 잘 웃죠. 근데 그분들의 뒤를 잘 보면요, 항상 이제 웃긴 웃어요. 근데 웃긴 웃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직원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이제 퇴근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에는 뭐가 남냐면 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굉장히 악한 성품입니다. 왜냐면 욕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편하다면은 그 사람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오늘 생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 놀려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날 축하해주고 있고 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하고, 내가 엄청 기분이 좋을 때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나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장난식으로 말하는 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넘기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장난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커 보여가지고 내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욕이 나오고 욕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잔잔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치듯이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죄사함을 받고서도 여전히 나 여전히 마음이 너무 괴롭고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 그렇다면은, 자, 우선은 첫 번째, 우선 인간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표지판과 내비게이션과 언어 공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0m 앞까지 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표지판을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있냐? 가보니까 어떤 차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차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한국 땅을 벗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한국 사람이었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한국 땅을 벗어나 이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미국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언어를 쓸 수 있으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상식적으로. 그럼 이 시간이 다 소요가 되면은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누구처럼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미국 사람처럼 말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언어민을 초청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 왜 그 생활 속에서 그 영어를 쓰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 맞다. 하지만 당신이 미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려면은 한국 말을 하는 것처럼 미국 말을 오랜 시간 계속해서 그 언어를 써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언어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원어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6장 45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미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빼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시간을. 이게 구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50년을 신앙생활하든 100년을 평생을 신앙생활하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자기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을 거꾸로 한번 읽게 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보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사람의 말은 곧 선한 말을 할 것이고, 마귀로부터 하면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구원을 얘기했냐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위장을 잘해서 선한 척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합니다. 옷.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궁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보시냐면, 바로 의의 옷입니다. 바로 의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의롭다, 즉 옳다, 즉 하나님한테 야, 너는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의롭다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 기쁘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데 너는 왜 옷을 입지 않고 있냐?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간다고 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슬피며 이를 간다는 거는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이 세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억울한 건 뭐예요? 구원을 와가지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나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너한테 구원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마음. 사실 마음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음이 이쪽에 있다면은 이쪽이 하는 역할이 이쪽이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뇌라고 하는 거는 명령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뇌를 다치게 되면은 이 몸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뭐 절뚝거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이 뒤틀려진다거나. 그게 뭐냐면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이 왜 뇌에서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어떤 계시를 받을 때 뇌에서 어떤 이상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림 같은 게 그려지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상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떠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이 뇌에서 떠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거는 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토대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선한 것은 선한 것, 악한 것은 악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을 말할 것이고, 악한 것을 말하면 악한 것을 말할 것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마음 안에 성경을 두었습니다. 성경을. 자, 여기 성경을 두었나요? 성경을? 자, 여기 성경을 두신 분이 정말 성경을 두었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에 나타나서, 야, 성경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당연히 아주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가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떠오르려면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적혀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야만 예수님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성경을 넣지 말고 나를 한번 넣어보죠. 나. 여기다 나를 넣었어요. 자, 우선은 중심이 나잖아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넣게 되면은, 나는 지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느냐면, 자, 여기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체험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좋습니다. 근데 자, 좋습니다. 이 나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만약에 이쪽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내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네요. 내가 십자가도 알게 됐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거는 왜 제로냐면, 내가, 즉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교회나 아니면 이게 교회 그리고 예, 성경, 예, 성경이죠. 성경, 교회나 아니면 성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십자가나, 이것을 나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하겠습니까? 나라는 게 가득하지 않을까요? 나라는 게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입장으로 볼 때 구원을 받는 거는 여기 이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 이런 지식이야, 나 이런 경험 갖고 있어, 나 이런 체험했어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닥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죠. 분한 일이 생기죠. 화가 나는 일이 생기죠. 자, 이제 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화가 납니까? 지금 누가 억울하고 누가 분하고 누가 화가 나죠? 나 억울해, 나 분해, 나 화나. 그런가요? 자, 봅시다. 나 교회 다녀. 그렇죠? 잘 보세요.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 교리 알고 있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가요? 보세요. 나 신앙생활해. 나 교리 알고 있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신앙을 알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입을 보면, 자, 여기 이 사람 여기 입 있나요? 여기 이 사람 여기 입 있죠? 여기 이 사람 입 있습니다. 여기 이 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입에선 뭐가 나오냐면은, 자, 성경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가 나와야 성경의 얘기가 맞아요. 그래야 성경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본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적인 것을 혀에서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언어가 될 겁니다. 자, 즉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언어를 써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의 언어를 써야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래야 맞아요. 그게 왜 맞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천국의 언어를 쓴다는 건 내가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천국 시민권이겠죠. 그러면은 이 천국 시민권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나요? 누구를 통해서? 자, 이 천국 시민권은 누가 준 겁니까? 천국 시민권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구원이 쉬워집니다. 자, 천국 시민권을 예수님께서 주셨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냐면 내가 천국에 오게 된 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오게 된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얘기하는 건 여기를 얘기해야 성경이 맞아요. 죄사함을 얘기해야만 성경이 정확히 맞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맞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뭘로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소린가요? 뭘로? 성경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정말 되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다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을 때 나는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있어야 되냐면은 감사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걸 거꾸로 돌아가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곧 그 사람은 죄사함을 얻은 것이고, 죄사함을 얻었다면 곧 십자가에서 얻은 것이고, 십자가를 얻었다면은 예수님한테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천국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세상적인 얘기들이 있나요? 아니요, 세상적인 얘기들이 없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단 3가지밖에 안 보여요. 보세요. 천국의 언어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뭐가 있나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 자, 교회에서 찬양을 하나요? 네, 찬양을 합니다. 왜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는 곧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죠? 찬양을 하죠? 또 뭘 하나요? 기도를 하죠.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3가지를 갖고 있고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의 언어를 쓴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나와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억울한 상황과 분노하는 상황과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뭘 중심으로 봐야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뭘 봐야 돼요? 도대체 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겠죠.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정말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면. 자, 네, 분노하나요?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화가 나나요?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뭔 의미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선 아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거는 내가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으로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라는 이 자아를 내가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화가 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십자가는 어디로 연결이 돼요? 죄사함. 죄사함은 어디로? 구원. 구원은 어디로? 감사.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입에서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로.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사형수 입장이에요. 사형수.
자, 이 감옥에서 사형수 입장인 사람이 면제를 받는데 그냥 면제를 받는 게 아니래요. 사형수가 된 사람이 사형수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단 하나밖에 없대요.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정말로 누가 나 대신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빚이, 그러니까 여기서 빚이라는 거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줘 내가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죽음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을 잊지를 못하고 항상 그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나 이거 누구 때문에 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신장 이식 해줬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잊지를 못하냐면은 신장 이식해주고 심장 이식해준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나면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죽고 나서 난 사실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건요, 죄라는 건 악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죄를 짓고 싶어서 노력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선한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설정하에, 성경이 없다는 설정하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만약에 내가 죄가 없는 상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만 마땅한 거예요? 나는 벌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천국에 갈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른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밖에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정말 구원 받았다면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다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표지판에서 성령님께서, 제가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100m 앞으로 가라.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이 표지판의 말을 듣고 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가보니까 차에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네요. 자,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자, 요하나 내비게이션을 써가지고 제가 청주에 살거든요. 청주에서 서울로 가라. 갔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간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거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있냐, 공항이 있네요. 공항이. 자, 그래가지고 난 어디로 가냐면 한국을 떠나 어디로 가죠? 미국에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표지판이 없었다면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서울에 도착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 땅을 밟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그 언어를 배울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표지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표지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당신은 선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서 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관장하는 것이 악한 것인 마귀가 관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요, 분노하는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따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겠죠. 그럼 여기 상황을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도 않고 분노하는 상황이 생기지도 않으며 화가 나는 생기지도 않고 나는 평탄대로를 다닌다.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냅두시냐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떻게 광야로 갈 수 있냐?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뭘 선택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이거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고 계시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세 가지 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이 분명히 와요. 자 보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마귀는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곳으로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떨어지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네가 떨어지면 천사가 보호해줄 거다.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맞대응하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곧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원은 곧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져요. 이 굉장히 아주 간단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선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할 것이고 악한 것을 말할 것은 악한 것을 말할 것이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입에서는 악한 것이 나올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세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현재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자,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런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졌죠?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그럼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의 언어를 쓸 것이다. 그럼 천국의 언어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천국의 언어,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의 언어는 곧 하나님의 언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게임이 있나요?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건 곧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왜 말씀 찬양 기도냐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곧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경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바라보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죠. 근데 그 다음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그 중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돼요. 나 억울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억울해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억울하다는 거는 뭐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왜 이쪽으로 가냐면은 이게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아픈 거에서 온다. 그렇죠? 자, 아, 나 너무 아파.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생겨야 돼? 억울해. 이렇게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살아온 배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왜 난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아야 돼?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 끝이 어디냐? 이 끝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이 도리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전에 이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 안에서 내가 어떤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들이닥쳤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래 나는 왜 나만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경험 겪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고 내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해야 돼? 나 이렇게 화를 내야 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십자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선생님이 뭔지 이러는데 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들려올 때가. 그럼 이 말씀이 들려올 때는 언제 들려오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비무환처럼 내가 도저히 이제 갈 곳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 영상을 올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원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 건데 선택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의 것이 더 좋고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평탄대로 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감사가 나오려면은 어떨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나한테 감사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도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난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합니다. 아니 근데 가난한데 아니 근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됐어요. 요번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아, 나 교회 싫어. 너 교회 이상한 거 알려줄 것 같아. 아니야. 교회는 가면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뭐 제사함을 주셨고 그것에 넌 감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은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냐면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아파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냥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예수님을 사실 믿게 된 과정은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갔지만 그 다음에 믿게 된 과정은 나는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왜 살까? 사람이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를 알아야만 사람이 사는 것, 이 존재라는 것에 의미를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가 궁금했어요. 난 어디서 왔지? 나 왜 살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야?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에 구원이 있나? 뭐 돈이 뭘 알려주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십자가라는 설교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설교 듣는다는 건 옛날에도 분명히 들어왔던 설교는 맞을 거예요. 기억은 못하는 거지만.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왜 관심 있게 됐냐면 십자가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궁금해지면은 그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내가 왜 찾게 되냐면은 아니 저기 가도 없는 것 같고 여기 가도 없는 것 같아. 그럼 교회 가가지고 혹시 목사님 설교 말씀엔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나?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올 때가. 근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이 십자가는 사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에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 성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되었고 난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만약에 내가 억울한 감정이 들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감정 안에서 내가 정말 괴롭지만 그리고 내가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것을 파악하냐면은 지혜롭게 대처하냐면 성경을 보고 대처합니다. 네,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면서 다윗이 말을 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사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네.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청부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 양에 대한 비유를 해줘요. 어떤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근데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 양을 빼앗으려고 그 양을 빼앗았다. 그 사람을 죽이고 양을 빼앗았다. 아마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꼭 찾아보셔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누구지? 다윗은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바로 그것을 뭘로 보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누군가한테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중심을 두고 그것을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왜 나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다윗의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나. 왜냐면 나예요 이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게 왜 나예요? 라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보면 다윗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건 곧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 같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바로 이 사람이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지만 그 사람을 누구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욕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성경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러면 성경은 곧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는 곧 예수를 바라보게, 그렇죠? 성경은 곧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중심이 성경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은 곧 말씀 찬양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말씀 찬양 기도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천국의 언어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육적으로는 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테스트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가운데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선한 것을 말한다,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 선한 것을 말한다. 이 첫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째려봐요. 이유 없이 비웃습니다. 나한테 욕을 하고 가네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화내고 억울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 이래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한 것이라면 곧 그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을 바라본다고 곧 성경 말씀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그럼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듣게 될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만약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바라보게 되냐면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지식, 경험, 체험, 내가 살아온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성경이 되려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어야 된다. 왜? 성경이 있다면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뭐가 떠오를 테니까? 말씀이 떠오를 테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를 테니까. 그럼 너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거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거고, 왜냐면 성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럼 너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거다. 그럼 십자가를 왜 너희한테 바라보게 하냐? 거기서 네가 제사를 받지 않았냐?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받지 않았냐? 그럼 당연히 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끝은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나한테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나한테 구원을 주십시오,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100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나가 중심이 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성경, 여기서 오직 성경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건 오직 십자가로 인한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주장하겠죠. 그럼 나를 주장한다는 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온다? 세상에 대한 언어가 많이 나온다. 그럼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오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정확히 모르신 분들은 보고 또 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이 한 말씀을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대입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건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 모든 구절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곧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말을 하게 되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으로써 역사하신 선생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하시며 존재하시며 사람의 의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이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생각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지만 아니요, 한 번을 구원을 얻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됐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면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는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딴 생각과 딴 마음을 보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괴롭게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선 의와 희락과 평강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살았구나,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다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고 난 지금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가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지고 말씀을 갈급하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